앞뒤서 인사만 하실까요? 당신은 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네, 나도 당신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한번 해주시죠. 네. 건강하셔서 고맙다고 인사 하나 하시죠. 건강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절 아프지 말라고 또 당부해 주시고 아프지 마세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제가 찬양을 먼저 부르고 설교를 진행하도록 하죠. 제가 이 곡은 아마 제 기억에는 70년대에 말하고 80년대,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를 80년대에 초반을 다녔는데 그때 이제 목사님이 되겠다고 결단하고 눈물로 불렀던 그 찬송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떠올라서 함께 나눠볼까 하면 7080 곡이에요. 좀 요즘들은 잘 부르지 않는 곡인데 한 주간 내내 같이 불렀습니다. 여러분 모르신 분은 배우는 마음으로 같이 하시고 아시는 분은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산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던 모든 일들을 주께서 하시리. 빈들이 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할지라도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 우리 2절 한번 다시 한번 해볼까요? 아득한 나의 갈 길 다 가고 아득한 나의 갈 길 다 저 천곡동산에서 저 동산에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던 모든 일들을 주께서 하시리. 내 인생 빈들 같을지라도 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뒷번에 권면해 주시죠. 하나님이 당신의 길을 지킵니다. 우리 하나님만 보고 가십시다. 네. 혹시 여러분들 김용기 장로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김용기 장로님, 이분이 우리 한국의 농촌을 굉장히 개발했던 그분입니다.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괭이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를 변화시켰던 분입니다. 물론 그분이 이제 1988년경에 돌아가셨거든요. 1909년에 출생을 했습니다. 여기 가까운 경기도 남양주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어린 시절에도 김용기 장로님 가난동군학교 하면 가슴이 뛰었습니다. 거기 혹시 다녀오신 분들도 있나요? 계시군요. 기업에서도 많이 가셨을 거예요. 몇 분이 고개를 끄덕하는데 그분에 대한 내용을 좀 제가 잠깐 소개하는데 그가 이제 한 3살경에 태어난 3살경에 몸이 아팠대요. 근데 이 몸이 아픈데 고칠 어떤 의사가 없어요. 아무래도 1910년도 경이니까요. 무슨 병인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용하다가는 무당에게 데려와서 이제 푸닥거려서 해보고. 근데 이제 안 낫는 거예요. 의사도 안 되고 죽을 병에 걸려서 애가 시스를 치고 가니까 엄마가 안타고 와서 점쟁이한테 갔대요. 그랬더니 점쟁이가 하는 말이 이 아이는 죽습니다. 혹시 예수를 믿으면 나을지도 모르겠네 이러더라는 거예요. 아니 점쟁이가 예수를 믿으면 나을 줄 모른다고 하고는 딱 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가보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엄마가 이제 아이를 놓고 오는데 참 신기하죠. 마침 그 교회에서 전도하는 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전도지를 주더래요. 그래서 전도지에서 받아가지고 보니까 아까 그 점쟁이가 말하는 교회를 가보라고 하니까 혹시 그 교회가 어디냐 했더니 여기서 한 심리 한 4km 정도 가면 교회가 하나 있대. 거기를 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를 업고 엄마가 이제 가다가 애가 갑자기 배고프다고 밥을 달래요. 그래서 이제 주막이 들어서 밥을 먹어서 그 준 전도지 뭔가 열어봤더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이 적어졌더래요. 그 말씀을 붙들고 그 4km가 되는 그 길을 찾아가서 교회를 등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점차적으로 병이 회복됐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자라나면서 대한민국은 너무 좁다라는 거예요. 좀 큰 나라에서 태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너무 좁아서 비전을 품을 수 없고 일을 이룰 수 없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중국에 심양을 가는데 중학교 때 따라갔습니다. 근데 제가 정확하게 자료를 못 찾았는데 중학교 때 그 얘기를 들은 건지 어른이 청년이 돼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날 이 김용기가 교회 예배드리러 갔대요. 심양에 거기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갔는데 목사님이 끝나고 묻더래요. 자네는 왜 중국에 왔는가? 그랬더니 요 김용기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나라는 너무 좁아서 꿈을 펼 수가 없다. 그래서 대륙을 가지고 와서 꿈을 펴려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젊은이가 굉장히 포부가 마음에 드는 거에서 예배 마치고 따라오라고 하더래요. 시장을 데리고 왔어요. 목사님이 데리고 가더니 전병집 있죠. 전병 파는 집. 거기 가서 전병 하나 사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가운데부터 먹게 그러더래요. 아니요, 전병을 가운데부터 어떻게 먹어요? 그랬더니 맞다는 거예요. 자네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네가 하고자 하는 그 끝트림부터 점점 실현을 해야 이 전병을 다 먹을 수 있듯이 자네의 꿈이 실현될 수 있네 라고 돌아와가지고 우리나라의 농촌운동을 일으켰던 위대한 장로님이에요. 그가 교회도 세우게 되고 용인에다도 농구 가난농구학교, 또 강원도에도 가난농구 이런 학교 만들어서 우리나라의 이 문화를 변화시킨 그 장로님이 있는 곳에는요 술 먹던 남자들이 술을 다 끊게 되고 도박하던 남자들 도박을 다 끊게 되고 오로지 전심으로
농사일에, 당시 우리나라는 6.25 마치고 나서 농사가 전부였으니까 농사일에 전념하게 해서 근대의 우리나라의 농업을 만들어내기는 배경을 만들었다는 사람이 우리에게는 김용기 장로님의 가나안 농군학교입니다. 그분이 만약에 그런 어떤 도전 의식이라든지 어떤 생각이 없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문제의식이 없다면, 위기의식이 없다면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다. 우리 교회가 가족권이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가족권이란 위기의식을 갖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일을 주지 않을 것이고, 여러분의 직장에서 오늘 그 승진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 승진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든지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한다면 결코 그 사람은 승진할 수 없으며,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사업에 대한 문제의식과 이보다 더 성장하고자 보존하고자 하는 위기의식이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맥주감사절에 우리 안에 이 선한 위기의식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우리 안에 뜨거운 삶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오늘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응답하시고 기적을 보여주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가 두 가지로 전하게 됐는데, 하나는 생명의 떡을 먹게 되는 40년 광야 생활과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고 나오고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생명의 떡을 주셨던 이 말씀의 두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보시죠. 내용이 많네요. 읽어보시죠. 시작.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은 인생 광야를 깨닫기 시작할 때 하늘 만나를 주십니다. 가족권을 위해 40년 광야 시작 첫 1개월을 속히 보냅시다. 조금 생각하고 읽으셔야 돼요. 제가 이거는 요 문장 하나 만들기 위해서 일주일을 묵상했기 때문에 그냥 쉽게 와닿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은 인생 광야를 깨닫기 시작할 때, 이때 위기의식이에요. 문제의식을 느낄 때 그제서야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서 문제의식이 없고 위기의식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처럼 살다 가는 겁니다. 사람과 동물이 다른 이유 뭐냐면 문제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위기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 문제의식과 위기의식을 주셔가지고 거기에 맞닥뜨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필요한 만나를 주십니다. 인생 광야다라고 깨달은다면, 내 삶이 지금 인생 광야라고 깨닫는다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그에게 하늘 만나를 주십니다. 그런데 제가 문제의식을 가진 게 가족구원입니다. 우리 교회에 위기의식을 가진 것이 가족구원이에요. 여러분, 가족도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나만 천국 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게 너무 제게 무서웠던 거예요. 저도 아이들이 있고 예쁜 손자가 있는데 그 녀석이 할아버지 나 예수 안 믿을래요 하고 지옥 간다면 이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우리 예쁜 며느리 둘이 있는데 며느리들이 아버님 저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을래요 한다면 정말 밤잠을 이지 뭐 통곡할 일이더라고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위기의식을 느꼈을 때 하나님은 그제서야 하늘 만나를 주십니다. 그런데 인생을 우리는 40년 광야 생활이라고 합니다. 우리 사는 게 광야 같은 삶을 산다는 거예요. 곳곳에 어떤 일을 만날지는 모르는 삶을 살게 되는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첫 번째 이 1개월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한 200만 명의 숫자가 모세를 따라서 쫙 왔습니다. 그리고 홍해도 건넜고요, 다 지나왔는데 한 달이 딱 지났습니다. 근데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먹을 게 떨어진 거예요. 그동안에는 애굽에서 먹을 것을 가지고 나와서 아껴서 먹었더니 광야에서 농사 안 지어도 한 달은 살았습니다. 그런데 식량 떨어져 먹을 것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죽어야죠. 그래서 위기를 느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서 이러다가 우리 다 죽는 거 아니야? 왜 모세는 이집트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우리를 데려다가 이 광야에서 다 죽이냐 라고 하면서 반발을 일으킨 때가 이 한 달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은 애굽에서 나온 지 둘째 달 15일, 첫째 달 15일 날 나왔는데 딱 한 달이 되니까 원망합니다.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회중에서 죽여 죽일래? 다 굶주려 죽일래? 하고 원망을 합니다. 위기가 느껴졌어요.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저녁이 되면 메추라기가 내려와서 진 밖에 떨어서 고기를 먹게 만드시고, 아침에는 만나가 내려와서 있습니다. 이슬이 쫙 내려와 있는데 이슬이 거치고 나면 이상한 열매가 맺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거 뭐야 했더니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이에요. 그래서 만나라고 하는 뜻이 이것이 무엇이냐는 뜻이에요. 이게 뭐야? 하늘에서 내리는 게 먹을 게 뭐지? 한 번도 맛보지 못했던 이 만나가 내려지게 됩니다. 이 한 달이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사는 세월이 있습니다. 아프지 않을 때는요, 이 건강이 소중한 줄 모릅니다. 돈이 있을 때는요, 돈이 소중한 줄 모릅니다. 막 쓰니까. 그런데 위기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 몸이 아팠을 때. 이때가 저는 영적으로 광야의 한 달을 보낸 때라고 봅니다. 아직도 광야의 한 달을 보내보지 못한 사람은 위기를 못 느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위기라고 합니다. 아직 우리는 못 느끼고 있다고 보죠. 이 한 달이 중요한 겁니다. 한 달 내 누구보다도 먼저 내가 위기를 느끼면, 위기를 느끼는 그 위기의식을 가진 그 사람에게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늘의 만나를 그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맥추감사절이 위기를 느끼는 한 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를 느끼는 맥추감사절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 중에 가족 구원이란 위기를 느꼈으면 좋겠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세월 보내지 마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달 동안은 먹을 게 있는 게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한 달이 지나고 먹을 게 없어서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원망하라는 건 아닙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원망하는 건 잘못된 거지만 그제서야 위기를 느끼니까 하나님 그때부터 하늘의 양식을 먹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위기의식을 느끼게 하는 말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이런 식으로 세상을 살면 안 되지라고 느끼면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명기 말씀에 보면은 이에 대한 말씀을 모세가 마지막에, 신명기라는 말은 두 번째 말씀이라는 거거든요. 거듭해서 하는 말씀.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있는데 그 중에 출애굽기에서 민수기까지 나왔던 일을 다시 한번 거듭해서 말씀하는 내용 중에 과거에 한 40여 년 전에 이를 회고하면서 모세가 이 말씀을 정리했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위기의식을 느끼게 만들고 우리에다가 다 굶어 죽는 거 아니야? 라고 했었던 거,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를 먹여준 이유가 뭐냐면 다 하나님 복받게 하려고 한다. 오늘 억지로라도 내 삶에 대한 위기의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문제의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러나 원망은 빼십시오. 원망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근데 사람이 문제의식을 느끼면 원망하게 되거든요. 너 때문이야. 왜 나를 데려왔어? 집이 안 되는 건 남편 당신 때문에 우리 집이 안 된 거야. 남편은 당신이 돈을 많이 썼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렇게 문제의식은 좋은데 원망하며 불평하는 문제의식이나 위기의식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은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이 맥추감사절에 여러분 6개월 지내오셨는데 6개월 지낸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한 달의 위기의식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고, 이 기간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나님 믿어서는 안 되는구나, 뭔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구나, 내 인생 하나님 의지해야 되겠다는 문제의식을 갖는다면 내일부터 하나님이 하늘의 양식, 하늘의 만나를 주실 줄 믿습니다. 삶의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고민거리가 슬슬 하나씩 풀려가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해결하지 않았는데, 내가 농사짓지 않았는데 하늘에서 매출하기가 때가 되면 주르르 날아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내반마를 갔더니 홍해에서, 아프리카 쪽에서 올라오는 바람 타고 홍해를 지나서 이 시나이 반도를 지나가는데 그때 매출하기 때가 지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가다가 모르게, 왠지 모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는 거에서 후두둑 떨어져 다 죽어 있는 거야. 이게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될 수 없는 일, 하나님은 성령의 발음을 부르시고 은혜의 발음을 부르셔가지고 삶의 문제를 제깍제깍 풀어줄 줄 믿습니다. 삶의 위기의식을 가지십시오. 문제의식을 가지십시오. 신앙의 문제의식을 가지시고 신앙의 위기의식을 가지시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여시고 하늘에 만나 주시고 마침내 복을 줄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 가족이 지옥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의 지옥을 어떻게 묘사했는가 하는 성경 구절 몇 개를 찾아서 놓아봤습니다. 이 지옥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마가복음 이제 9장 43절에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 오른손을 범죄하면 오른손을 잘라버리고, 왼 오른발이 잘못하면 왼발 오른발을 잘라버리고, 그럴지라도 지옥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걸 잃을지라도 지옥은 가면 안 된다. 왜? 꺼지지 않는 불구덩이 속에 들어간다. 이게 영원토록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는 밑에서 보고 있어요. 지옥에서 내 가족, 내 딸, 내 며느리, 내 손주, 내 아들이, 내 부모님이 거기서 불구덩이에서 손들고 있습니다. 너무 고통스럽다. 그 모습을 잘 보여준 게 나사로잖아요. 거기 나서 부자는 세상에서 잘 먹고 살았는데 가서 보니까 나사로는 천국에서 기쁨을 하고 자기는 물 한 모금 마실 수가 없는 형편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 밑에 줄로 내려보면 거기는 지옥이죠.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아니, 구더기는 이렇게 밟으면 죽어버리고 불속에 넣으면 튀겨질 텐데 그 지옥불은 죽지 않고 영원토록 고통당한다.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탐을 받으리라. 여러분 해보시겠죠? 불 뜨거운데 소금 튀면 어때요? 소금이 파닥파닥 흘러오죠. 그러니까 다살다살 뛴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거를 하루 이틀 하는 것이 어떻게? 영원토록.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르가, 내가 왜 그랬어? 내가 왜 그때 왜 예수를 안 믿었을까? 왜 그때 예수를 안 믿고 이를 부드득부드득 갈면서 슬피 울어도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내 가족에 대한 위기의식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늘의 만나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또 기회 있겠지, 얘들 오래 사니까 뭐 하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살다 보면 하늘의 만나 내리지 않고 생명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설교 듣고 맥주감사절에 위기의식을 가지십시오. 이런 지옥으로 보내면 안 되잖아요. 내 가족이 이런 지옥벌에 가면 안 되잖아요. 일을 부드득부득 갑니다. 저는 이 생각에서 이 슬픔에 일을 간다 할 때, 우리 남편이 나 좀 오라고 왜 좀 와라 그랬어. 우리 아내가 나 좀 교회 좀 가자고 하면서 일을 부드득 가는 모습이 너무 슬펐습니다. 사랑하는 장명견들이여, 오늘부터 가족권에 대한 위기의식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하늘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기적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광야 40년을 사는 날 동안에 매일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소산을 얻는 길갈에 머물러서 할례 받는 그 순간까지는 하나님이 끊임없이 하늘에 만나 생명의 양식을 주셨던 것처럼, 적어도 오늘 위기의식을 가지고 예수 앞에 서기만 한다면 그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기적으로 살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리라 믿습니다. 한 달의 위기의식이 중요합니다. 넘겨주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 때문에 굶주려 호기지면
기적적인 생명의 떡을 주십니다. 빈들에서 드린 어린 나의 헌신으로 가족 구원의 기적을 맛봅시다.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 때문에 굶주려 허기지면 기적적인 생명의 떡을 주십니다. 빈들에서 드린 어린 아이의 헌신으로 가족 구원의 기적을 맛봅시다. 이제 시간적으로 이제 넘어갔으면 한 1400년이 흐르고 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는 3400년 전이지만,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하는 시점은 한 1400년이 흘렀어요. 아까 광야에서 사건.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에 가보면은 지금 갈릴리 북부에 타부가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타부가, 갈릴리 북부 지방에. 그 북부 지방에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소문이 난 겁니다. 사람들이 무지무지 많이 몰렸어요. 그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설교를 계속 하시고 말씀을 전합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려고 하는데 보니까 예수님 보니까 하루 종일 여기 있는 한 2만 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밥을 못 먹은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먹을 거 없냐? 거기 있는 제자 이제 빌립에게 묻습니다. 먹을 거 없냐?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여기 있는 인원들 밥 먹이려면요 조금씩 먹였더라도 200데나리온이 됩니다. 제가 지난주 그 데나리온 설명드렸죠? 200데나리온이면 근로자 1년 연봉이라고.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연봉을 5천만 원 작년에 지난주 잡아서 올해도 5천만 원 할게요. 예수님, 이거 5천만 원 가지고 있어도 이 사람들 못 먹입니다. 그것도 배부르게 못 먹고 조금씩 먹고 갑니다. 당장 이 시간에 200만 명, 제가 왜 200만 명을 추산하냐면 그때 남은 자가 남자가 이제 5천 명이 먹었다니까 계산을 보면 2만 명이 되는데, 이 숫자 보십시오. 이게 새카맣게 있는 이 사람들 연봉 5천만 원씩 준다 할지라도 이거 음식 못 만들어 옵니다. 근데 베드로 안드레는 말합니다. 다르게 말해요. 선생님, 여기 어떤 남자아이가 점심 함께 먹으려고 도시락 싸온 게 있어요. 조그마한 멸치만한 생선 두 개하고 조그마한 보리빵, 가난한 집에서 온 거니까 보리떡. 우리는 떡이라고 번역하지만 또 빵이라고도 하더라고요. 이 보리떡 5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먹을 수 있는 양이기 때문에 많지는 않아요. 보리빵 5개하고 그 같이 곁들여 먹을 수 있는 그 반찬이잖아요. 조그마한 절인 반찬, 말로는 그쪽 지역에 보면은 먹는 생선이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먹을 수 있을까요? 하고 소년이 가져왔을 거 아니에요. 선생님, 이거 있는데요, 좀 뭐 먹을 수 있을까요? 아니, 앞에서는 연봉 5천만 원을 내놔도 못 먹는다고 하고 있는데 어떤 꼬맹이가 와가지고 조그마한 남자애가 저 선생님 저기 배고프면 이거 좀 드시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야, 이놈 진짜 뭘 그런 거 가져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그러면 한번 가보자. 데리고 가서 이 아이가 이렇게 가져왔는데 이걸로 얼마나 되겠습니까?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했는데 주님은 그 아이를 칭찬하고 격려줍니다. 잘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면서 갖다 줘봐. 갖다 줬더니 5천 명이 먹었습니다. 장정이. 성경에서 장정이라면 나이 한 20세에서 50세까지. 나머지는 숫자는 잘 안 들어갑니다. 20세에서 50세까지만 성경의 숫자가 들어가고 나머지 숫자에서 빼요. 그러면 우리 교회들끼리 보시면 여러 사람들 모인데 보면은 교회들거나 어디 가면은 남자가 잘 모여요, 여자가 잘 모여요? 여자들이 많아요. 배가 더 많아요. 또 애들도 있어요. 50세 이상인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만 20세에서 50세까지가 한 5천 명이라면 나머지 계산을 보면 얼른 계산 한 2만 명 이상이 나오는 거예요. 먹었는데 모자란 게 아니라 12광주리가 남았더라. 12바구리가 남았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는요
이 사람은 원망을 했습니다. 빌립은 200데나리온이란 돈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는 예수님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세상 사는 거 원망, 불평, 왜 이렇게 우리 사회가 헬조선이야? 뭐 정말 대한민국만은 없는데 요즘 자꾸 헬조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 보면 가슴이 아파요. 왜 이렇게 안 풀리는 거야?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하고 살아가는 건지, 이 돈이 있어야지, 연봉이 있어야 살지 이러고 있는 건지, 아니면 주님이 채우시면 됩니다라고 하는지. 여러분의 살아가는 방식은 뭡니까? 그 어린아이 하찮은 오병이어에 보리빵 5개하고 물고기 2마리가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지를 남길 수 있다는 상상을 누가 해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위기의식을 가지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래 내가 믿음을 가지고 이것 하나님께 헌신하고 이런 삶을 살면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킬 것이며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삶을 책임져 줄 거라고 믿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믿음이 선물로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린 나이의 순수한 마음, 이걸 주님 앞에 내놓으면 뭘 할 수 있을까요? 예배당에 와서 그냥 앉아서 예배 드리면 뭐 별거 있나요?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야지. 일요일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야 먹고 사는 거지. 돈 200데나리 필요하다는데 어디서 5천만 원 불러오느냐고. 아니 왜 자꾸 나라는 엉망진창이 되는 거야? 먹고 살 힘들게 하는 거야? 원망할 것인지, 아니면 소중한 주님 의지하고 나의 작은 거지만 헌신하고 마음을 쏟을 것인지 하는 건 여러분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양식이 되신 말씀이 되신 예수, 그리고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은 누구를 통해서 역사했느냐면 그 어린아이가 드리는 작은 헌신을 통해서 다른 사람도 보겠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 아이가 기뻤을 겁니다. 자기가 내놓은 이 정말 자기 한 끼밖에 안 되는, 엄마가 오늘 아가야 이뻐 가서 오늘 말씀 듣고 와, 예수님 만나서 싸준 도시락 하나 메고 왔는데 자기만 먹을 수만 있었던 그 떡이었는데, 빵이었는데, 생선이었는데 그걸 주님의 손에 올려놨더니 자기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이 5,000명이 먹고도 12가지에서 정신없이 먹는 이 모습을 보는 이 아이의 마음을 얼마나 행복했는가. 우리 교회에게 이런 행복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와서 그냥 새벽에 기도하는 건데 우리 가족들이 막 잘 되는 거야. 이게 그 얼마나 행복하냐고요. 그 목회도 그런가 봐요. 담임 목사에게 엎드려서 강단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아무개가 아프답니다. 아무개가 승진한답니다. 아무개가 사업한답니다. 아무개가 직장을 잡는답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보면 하나씩 해결되고 있는 이 마음, 어린아이의 소중한 마음과 좀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 저는 권력이 없습니다. 빽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십니다.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축사하시고 감사하고 축복 기도하면 5,000명이 먹고도 12광째가 남는 그 기적이 있습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이 그 말씀이에요.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이 떡은 먹어야 되잖아요. 떡은 보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는 자라는 말이 떡을 먹는다는 의미예요. 또 마신다는 것 또한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교인들이 삶의 위기의식을 가지시고 문제의식을 가지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십시오. 그리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면 그 작은 믿음을 통해서, 별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어주셨는데 그저 용서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별것도 아닌 것 같은 그것, 어린애가 들은 오병이어 같은 그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믿음 하나가, 그 은혜 하나가 우리 삶을 기적으로 만들어내는 요인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길 가십시다. 천국 길 가십시다. 믿음의 길 가십시다. 찬송하겠습니다. 나는 가리라, 주의 길 가리라, 천국 길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가리라, 주의 길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읽어보겠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은 인생 광야를 깨닫기 시작할 때 하늘 만나를 주십니다. 가족 구원을 위해 40년 광야 시작 첫 1개월을 속히 보냅시다. 주님 때문에 굶주려 허기지면 기적적인 생명의 떡을 주십니다. 빈들에서 드린 어린 나이의 헌신으로 가족 구원의 기적을 맛봅시다. 생명의 떡이신 주님은 칭찬과 격려로 생명을 양식을 삼아 가족에게 기적을 주십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고 가족 간의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맙시다.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말씀 붙들고 함께 합심하여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 영혼 구원, 가족 구원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길 가게 하시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며 우리가 지금은 위기의식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야 될 때인 줄 믿사오니 세상에서 시간 보내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만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 축복의 사람 아버지여, 이 맥주감사절 보내면서 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장명께 모두가 되도록 축복과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떡이신 주님, 우리 삶에 생명의 떡을 먹이셔서 광야를 벗어나게 하시고 삶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며, 그 광야에서 한 달의 위기의식을 가지고 주님 만나 천국 백성의 삶을, 기적적인 삶을 살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635장 찬양 드리고 축도로 마칩니다. 하늘에